할렐루야. 2025년 5월 28일 미소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미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세상의 지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참된 지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오며 이 시간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재를 제가 화면에 띄웠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이제 갈등 네 번째, 순종적인 사람과 반응이 없는 사람이 이제 친구가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다뤘던 마샤와 태미의 우정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매주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샤라는 사람은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뭐 방송 내용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 태미와의 통화 내용을 되새겨 보느라고 TV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었느냐? 그녀는 다 두 분 다 여성분입니다. 태미에게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늘 이제 전화하는 쪽은 마샤라는 사람이 태미라는 친구한테 늘 먼저 전화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샤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이 태미라는 친구는 결코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고 왜 나만 저 친구한테 전화를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제가 진짜 나의 친구냐?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친구가 아니죠. 이게 무슨 친구입니까? 친구란 대등하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친구인데 벌써 한쪽만 매달리고 한쪽은 뭐 네가 전화하든 말든 뭐 아랑곳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게 무슨 대등합니까? 템이란 친구가 상위에 있고 마샤라는 친구가 하위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 주종 관계가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한쪽은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데 다른 반대편은 아무런 노력이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이 관계가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순종적인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적인 사람, 즉 노력한 쪽에서는 좌절감, 분노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쟤는 뭐 나한테 왜 이렇게 무관심해? 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늘 관심을 받는 그 반대편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모르고 아니 뭐 그냥 뭐 네가 먼저 전화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전화하려면 네가 꼭 먼저 전화하더라 막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마샤는 태미가 자기만큼 우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샤라는 이 사람이 더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텐데요. 증상은 무엇입니까? 마샤는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있고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대방 태미라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친구의 필요나 요구에 짓눌린 것 같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뭐 이런 거죠. 나 영화 보러 가기 싫은데 오늘도 또 제가 자꾸 가자니까 미안해서라도 간다고 했는데
나는 왜 맨날 제가 저렇게 연락하는 대로 내가 끌려다닐까 하면서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나는 전화 한 번도 못했는데 쟤는 참 나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이다. 나는 뭐 그럴 생각도 못했는데 하면서 어떤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지가 나 같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을 친구로 두려면 노력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교만할 수도 있겠죠. 이번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마샤는 자신의 온갖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중요한 관계를 지배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쭉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늘 외톨이가 되더라, 버림받더라. 그러니까 버림 안 받으려면은 계속 나를 주목해 주도록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계속 얘기하고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고 내가 발로 뛰고 해야지 가족들이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뭔가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다면은 내가 이 관계를 막 끌고 가고 뭘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흥미를 잃고 내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성인이 되어 성장하여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가족과도 같이 여길 만큼 친밀한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모두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은 마르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대신에 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마리아의 예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영접하였는데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고 손님 대접하려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불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이 저렇게 찰떡선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편하게 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죠. 가서 네 언니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예수님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뭐 많은 거 그렇게 날 잘 대접하려고 하는 거 안 해도 된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맛있는 음식 대접받으신 것보다 이 집에도 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리아든 마르다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버려 둬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이걸 인용을 예로 들어서 마리아가 그냥 사랑받고 관심받는 역할, 그리고 마르다는 그냥 뒤에서 뒤치다거리 하는 역할,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은 이 사람은, 이 마샤라는 사람은 늘 누군가 가족이든 친구든 뒤치다거리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사랑은 상대방이 늘 독차지를 했다는 것이죠. 이 템이라는 친구는 상대방이죠. 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인기를 독차지했고 잘 팔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다 이제 좋아해줬기 때문에 굳이 애쓰지 않아도 늘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고, 태미는 응답을 안 한다고 해서 누군가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애쓰지 않아도 친구들 여전히 난 좋아하고 다 연락하던데 가만히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쪽에서 그녀 곁에 머무르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3번 울타리 갈등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갈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마샤 입장에서는 우정에 대해 너무나도 지나치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스스로 짐을 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말씀하시죠. 관계에서도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친구와 우정을 위해서 뭐 연락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 제안도 해야 되지만 또 상대방도 나한테 연락도 하고 제안도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태미는 우정에 대하여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얘는 자신이 고르고 선택한 대로 무슨 일이든지 마샤가 따라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기꺼이 해줄 일을 왜 그녀가 직접 하겠습니까? 이 태미는 또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내가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애쓰고 한 사람은 너무 손 놓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4번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둘 다 책임지는 것이죠. 마샤는 태미가 너무 쉽사리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만든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버릇을 들여놨다는 것이죠. 마샤는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전화 걸고 온갖 노력을 기르는 것 등이 실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마음을 감추고 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막 열심히 막 기획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 안 알아줘 보십시오. 바로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그것을 순전히 그러기에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상대방들의 어떤 관심을 이끌어내고 조종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할 때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가, 난 순수하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나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5번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쪽 다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6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마샤라는 사람은 후원 집단의 친구들을 상대로 먼저 경계 쌓기 연습, 우리 미소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 와서 경계를 쌓는 연습을 배우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되고요. 또 그녀는 태미와의 우정이 끊어지더라도 저마다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7번 그들은 어떻게 울타리를 쌓을 수 있을까요? 마샤는 태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앞으로 자신들의 우정에 대한 책임을 똑같이 나눠줘야 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샤는 이제 전화를 한 번 한 다음에 태미가 다시 또 거꾸로 상대방도 나한테 전화할 때까지 다시는 안 하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해줘야 됩니다. 마샤는 태미가 자기를 그리워하면서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내가 한번 전했으니까 너도 해야지 하고서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우정이 깨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깨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마샤라는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입장에서 얻는 게 많습니다. 무엇을 얻느냐? 그 우정은 상호적인 관계,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제 유익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이 슬픔을 또 다 털어내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친구들을 또 이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매달리거나 하진 않아도 되는 좋은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8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하찮은 위기가 우정의 특성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잠깐 동안 위기 때문에 우정의 관계가 이제 다 끝나버릴 수도 있죠.
상호적으로 했는데 그 상대방 템이라는 사람 입장에 내가 뭐 쟤한테 굳이 왜 뭐가 아쉬워서 전해 하고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노력 안 한 다음에 이 관계는 끊어지겠죠. 하지만은 그동안에 그래 저 마샤라는 친구가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고 애써줬는데 나도 이제 소중함을 알고 나도 이렇게 똑같이 우정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 한다면은 좀 더 나은 우정을 쌓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인데요. 예, 저도 그 오늘 내용과 같은 그런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늘 제가 연락하고 유지해야 정말 관계가 이어져 가고, 어떤 관계는 그냥 생각할 때 어쩌다 한번 뭐 내가 연락할 때도 있고 상대방도 어쩌다 한번 나한테 연락이 올 때도 있고 그래도 계속 유지가 되고 하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저만 유지하는 관계들은 다 청산을 했습니다. 연락처 다 지워버리고 마음속에서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거는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 여깁니다. 반면에 그러한 이제 다 떠나보내는 어떤 슬픔과 또 한편의 분노와 그리고 아쉬움과 그리고 서글픔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뭐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들이 또 다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너무 의존하고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우뚝 서 갈 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이제 섬기는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섬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또 성숙된 자세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 내용도 혼자 이제 또 책도 한번 보시고 또 곰곰이 또 묵상도 해보시고 주일에 모여서 우리 한번 또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들대로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미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해결하려고 이렇게 매달리는 일을 우리가 조금은 힘을 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두고 머무는 시간을 날마다 충분히 갖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나누고 섬기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에 참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서로가 감사하면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소교회 또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요.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